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들고 일터에서는 에너지가 쭉 다 빠져버리고 심지어 주일 예배 중에도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침체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의 삶에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깊이 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사실 괴롭습니까? 그 순간들이 얼마나 답답하며 또 낙심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두고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무기력해졌고 결국 창문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두고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고 세상 염려와 삶의 고단함과 피로에 지친 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저 앵무새와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앵무새처럼 부르짖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유두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두고처럼 정말 연약하여 추락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며,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날에 왜 모였을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과 예배를 드렸죠. 특별히 여러분, 이날 사도 바울은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떠나기 전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드로아에서 봤던 이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당장이라도 나를 불러 가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내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달하는 복된 우리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간절했지만 듣는 성도들도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늦어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죠. 유두고란 이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당시에는 주일에는 일하는 시대였고 특별히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전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신분이 낮았던 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고된 노동으로 정말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이었으니 당연히 등불을 많이 켜야 됐겠죠. 그래서 8절에서도 등불을 많이 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고된 육체와 등불의 그 진한 냄새로 졸음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아마 긴장하고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내려가서 그 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를 그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들어 올려서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살아났고 다시 떡을 떼어 먹으며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유두고에게 불어넣는 복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여러분, 유두고가 잠들어 죽음에 이른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매일매일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리의 믿음은 충만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오면 이전에 받았던 그 좋은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신앙적으로 뜨겁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지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저에게도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고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지치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저의 아내가 저의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래서 자주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무기력, 이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날마다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바닥까지 가라앉을 때 스스로 추스름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 앞에선 웃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영적인 말을 쏟아내지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는 풍랑으로 곧 쓰러지고 잠식될 위험이 막 느껴지는데 주님은 나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면서도 그저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잠들어 계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도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자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알지만 내 마음도 의지도 몸도 사실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다 떠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또 어디서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서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정말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데 그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을 때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도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던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나 힘들어했어요. 정말 오래 머물기 힘들어했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신앙 좋아 보이는 엘리야도 다윗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의 침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도 이 문제로 평생의 목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그런 의심과 그런 불안과 그런 염려와 그런 여러분 질문과 의문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그 소식을 듣고 곧장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몸을 덮고 끌어안으며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이 행동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예배라는 시간이 단순한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엎드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원어는 에피피프토라는 단어인데 밀어닥치다, 몰려오다, 내려오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집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죽은 사망 위에 덮어졌습니다. 생명이 사망에 몰려와서 그 죽음과 사망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일상에 지치고 시달려서 근심과 괴로움과 갈등을 끌어안고 매주 예배 자리로 오죠. 위로받기를 바라죠. 근데 위로받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정말로 무능력한 이 유두고와 같은 종이요 노예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 위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종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기고 다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위에 덮어주시고 텅 빈 인생을 주님으로 가득히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다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죽어가는 그 심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복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그 문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을 두 눈으로 그 예배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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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과 온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좌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수십 번 나오고 있고 특별히 4장과 5장만 걸쳐도 17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좌라는 그 단어의 뜻은 통치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이 읽고 있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독자들에게 여러분 이 메시지, 이 통치 보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네, 영적인 침체를 정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심란한 상황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하시는가? 정말 나를 도우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펼쳐져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맛보며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새로워지는 그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그 시간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무기력하고 침체된 내 영혼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매주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성찬을 영적 임재설로 설명했습니다. 신자들이 영혼이 그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진 않죠.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즉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로 우리 영혼은 실제인 주님의 몸을 날마다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성도의 영혼을 위한 참된 식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은 비록 우리가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지요. 예,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맛보는 현장이요, 보이는 말씀과 예배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정말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구체적인 순간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공간의 초월입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시계를 보지 않고 주변의 소음이나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예배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온전히 내가 이 현재에 머무는 그 감각을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일상의 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 모든 짐들을 많이 지고 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때 그 모든 짐을 잠깐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그 실패의 기준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정말 주께서 주시는 참된 그 자유와 복을 누리는 복된 순간이죠. 어깨를 누르던 그 책임감이 잠시 내려지는 그 기쁜 순간. 세 번째, 깊은 평안의 체험이 나타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없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막 가득하고 모든 것이 정말 내 삶의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삶에 눈물이 나도 그것이 치유의 눈물로 우리의 삶의 예배 순간 가운데 순간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옆 사람의 찬양 소리가 이제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때도 깊은 연결감과 하나됨과 가족됨을 느끼는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우리라는 그 의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감각이 활성화됩니다.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처럼 그 예배 순간 가운데 느껴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게 와닿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일상의 변화가 동기가 시작되고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게 체험할 때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을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또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본래 속한 곳을 잠시나마 경험하는 복된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매 예배 때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 자주 천국의 그 맛보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충전소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볼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충전소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공적 예배의 중요성,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살아나는 자리에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공적 예배와 교제를 등한시해도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예배와 묵상도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면서 정말 즐거워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서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핵개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고 권면하시면서 우리 공적인 이 예배와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교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여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같이 맛보지 못하고 있는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날 교회를 언약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4장 25절 앞에 이런 말씀이 원래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공동체적인 그 신앙의 원리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무기력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냥 하나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적인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그 큰 위로와 격려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때와 그 역사에 그 삶이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각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각자 한 사람을 대할 때 그곳에서도 작은 예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 임재, 통치에 사로잡히는 그 삶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빛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참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전 상태로 첫사랑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 있다. 영적 건강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인 것을 말씀하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은 그들을 향해 주님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어나라 말씀하세요. 깨어나, 일어나라 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우리 또한 부끄럽죠.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마음이 다 타버리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담되는 그런 일도 우리 인생에 정말 많고, 체력이 소진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신앙이 좋은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도 똑같았습니다. 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무기력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형을 도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우는 심정으로 돌을 베고 잠을 청했죠. 혼자 있는 그 광야가 정말 무서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더 나아져 보이지 않는 그 상황과 미래를 보고 그는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두려움으로 지쳐 있을 때, 정말 고독하게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천군 천사가 내려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창세기 2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가장 위기의 순간과 야곱이 정말 힘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기력함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도 정말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감동도 없고 감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유두고라는 그 이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행운의 사람, 기쁜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유두고 정말 텅 빈 인생이었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의 삶도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동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